더 큰 희망을 가지라. 오늘 사사기 6장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강한 것 같아도 작은 일 하나로 이렇게 낙심하게 되지요. 또 작은 말 한마디에 또 쉽게 상처도 받죠. 그죠? 그래서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밑으로 떨어지다. 그렇죠? 우리 작은 일 한마디에 또 작은 사건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낙심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희망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 그렇죠? 그러나 이 소망은 또 믿음의 바탕하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또 죄악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더 큰 희망을 가지는 길. 이거를 사람이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더 큰 희망을 품고 나가면 희망을 잃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희망을 우리가 취하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사사기 6장은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말씀이죠. 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밥그릇까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만 꼭 오냐? 파종 때만 오는 거예요. 파종 때. 곡식을 좀 걷어둘 때만 되면은 양, 소 뭐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에서 못 살고 어디서 살았냐면 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 밀농사 조금 진 거, 그거 이제 타작을 할 때, 알곡을 털 때, 그게 이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몰래 털어가지고, 그 곡식 좀 숨겨놓고, 그러고 살려고. 왜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죠? 그게 바로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 있죠.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줬으니까 7년 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7년 동안 시달리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파종 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그냥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안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궁핍한 삶을 살게 돼요. 사사기 6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핍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미디안에 손을 쓰셨죠. 근데 그 원인이 나와 있죠.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악은 대부분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는 차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 안에 몰래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게 바로 사사기 6장 12절이죠. 6장 1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래요.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들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죠?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 놓고도 기드온은 낙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6장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드온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가 안 먹혀. 낙심한 사람이 그래요. 낙심한 사람이요. 이 낙심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다 좋게 못 받아들여요. 그죠? 좋게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널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제가 주일날 서진아 집사님에 관한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서진아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플룻을 연주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등반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궁핍하게. 그때서부터 이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맨날 울었대요. 새벽 예배에 가서. 그래 울었대. 근데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울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울고 기도하는데 울고 가고 하니까 어느 날 붙잡아가지고 서진아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계속 울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좋은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탁 흘리다가 눈물을 탁 닦고 정색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갔대요. 처음에는 이제 성당을 갔다가 성당 가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점치는 사람들 찾아갔다가 무당 찾아갔다가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이 이게 씨알이 안 먹혀요. 씨알이. 그죠? 희망을 사람이 품고 나가야 되는데 희망을 못 가져요. 심지어는 더 큰 희망은 갖지 못하고 사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현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다며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봐요. 이 구약의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랑 다른 사람 같죠? 말씀을 가만히 봐봐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기적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4절에 계속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 손으로 가서 미디안을 구원해내라. 그런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내라. 아니 당연히 희망도 없는 사람이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사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못 받아주시는 거죠.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낙심을 하고 이러는 거죠.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 희망의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낙심이 좀처럼 온 사람들은 희망을 못 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희망을 좀 어떻게 품을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품을까?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희망을 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무 인이백인 거예요. 미디안한테 뺏기고 또 농사 좀 어렵게 지고 숨겨놓으면 그것까지 찾아다가 다 뺏어가고. 차라리 우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농사지라고. 농사지면 또 뺏어가고. 농사지면 또 뺏어가고. 이걸 7년 동안 겪었으니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7절을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 대신 표징을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 대신 표징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팡이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교병하고 어린 양 새끼를 좀 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좀 해드리고 또 국도 좀 갖고 올 테니까 이거를 한번 불태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불태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랑 무교병이랑 그 다음에 국을 딱 바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바위에다 딱 올려놨더니 지팡이 끝을 탁 내밀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더니 그게 불타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6장 21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죠?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은 누가 행했죠? 엘리야가 행했죠. 엘리야가. 그리고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양털 뭉치를 요 땅에다가 내가 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딱 둘 때 아침이 되면은 그 풀밭은요 쫙 이슬로 흥건히 다 젖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가도 풀밭을 아침에 걸으면 이슬 때문에 발이 다 젖어요. 발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기도는 이 지형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양털 뭉치를 하나 놔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요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게 36절, 37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음날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거 놀라운 거예요. 양털만 그냥 어디 물통에다 넣어서 꺼낸 것처럼. 양털이 여러분 물을 먹으면요 솜처럼 이렇게 막 물이 흥건하다고요.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물이 축축축축 나와버린다. 양털이 흥건하게 젖은 거야. 그리고 주위를 딱 밟았는데 주위 풀밭이나 그런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맺혀 있고 고기만 딱 맺혀 있는 거야, 이슬이. 야, 놀랍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번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어떻게?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아무 이슬도 맺히지 않고 이 주위 마당만 막 이슬로 그냥 물이 맺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에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 그럼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 보면 이 표현이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이걸 아침에 딱 체험을 하고 기드온이 칼을 들어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괴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어떻게 타작마당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타작 하던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에 이제 희망을 우리가 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신 작은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희망을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을 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희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나갈 때 그것이 내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사순절이 끝나고 제가 좀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순절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제 살짝 낙심이 오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일요일에 돈벌이 몇만 원짜리 하나 생겼다고 교회를 한 달째 나오지를 않고, 집사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도망가 버리고, 일요일에 돈벌이 한답시고 저렇게 가버리고, 그 꼴들을 보면서 정말 낙심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적어도
80시간은 되지 않아도 70시간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희망을 품어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만 나가야 됩니까?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2013년도에 개척했으니까 7년을 지나고 8년 차를 맞이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희망을 품습니까? 그죠? 그냥 맨날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럴 거라면 나는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또 희망을 품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을 품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뭐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원도 너랑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 기도원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 희망을 품지 않았냐. 지금 아직 이스라엘을 뭐 구원한 건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원이 다시 칼을 들고 미디안 족속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된 계기가 뭐죠?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의 이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단 쪽에 내려오고 있는데 비가 똑똑똑 떨어져요.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제 거의 이제 물이 흥건할 정도로 비가 내리니까 내가 근심이 되는 거야. 야, 임차인이 이런 걸 근심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랍시고 여기 주인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 돈 없다고 못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월세 안 올렸으니까 나한테 이제 막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야. 나는 또 그거 말도 못 하는 거야. 요거 수리할 때도 우리가 절반 다 내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기도 싫고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뭐 나가자니 뭐 월세가 뭐 다른 데 이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나가지도 못하고 비는 비대로 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딱 지혜가 생겨가지고 칸막이 공사하던 아크릴판을 딱 구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새 판을 탁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덧댔더니 그냥 비가 한 방울도 안 새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아이고, 뭐 아크릴판 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작은 양털 뭉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네? 하나님, 이런 문제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게 장로님이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가봐요. 작은 양털 뭉치지만 이거 누가 했어? 40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양털 뭉치를 뽀송뽀송하게 만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의 표적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그거 아유 그 뭘 뭐 믿어 그런 거 양털 뭉치 갖고 이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갖는 근거가 뭐다? 작은 양털 뭉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일을 했던 것도 어떻게 칸막이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간단하게 아크릴판 붙이니까 그게 딱 돼버리는 거야. 아 나는 이거 주인하고 싸워야 되나? 이거 유리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것도 몇 배 드는 거예요. 저거 다 갈려면. 그럼 돈 없다고 나한테 우는 소리하고 그러면 내가 또 한 절반 내야 되나? 아 나 진짜 기분 나쁘다 진짜. 내가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내가 시설비까지 돈을 내야 되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일이 됐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 일이 된 걸로 해서 뭐 얼마나 미관상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에게 이것이 작은 양털 뭉치다 그런 거예요. 양털 뭉치다. 또 뭔데요? 또 두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다 치료해 준 거를 그날 또 확인을 또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고침받았네, 이게. 와, 하나님, 이게 저에게 또 두 번째 표적이 되네요.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게 맞군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것도 맞았군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는 근거가 뭐죠? 희망을 품는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교회에 50평 넓힐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내 희망이 아니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어떤 자본금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군요. 하나님이 이 양털 뭉치 하나를 이슬 맺히지 않게 한 게 나에게 희망이군요. 이 작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일도 나에게 행하실 수 있군요.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는 과정은요, 작은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 지인 집사님도 지금 병세가 너무 안 좋아요. 또 아는 분도 또 이번에 췌장 수술 들어가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나을 수 있다는 더 큰 희망은 또 어떻게 갖죠? 더 큰 희망은 어떻게 가져요?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드리면 돼요? 안 되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 더 큰 희망은 더 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희망.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 비 줄줄 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날 아침에 그 희망을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하고 나간 거예요. 무슨 용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 싸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 혼자서 그렇게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붙고, 그랬더니 용사들이 붙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날 밤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미디안 족속들을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희망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희망을 가져야 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 나이가 많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다 이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뭘 믿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니까 희망을 자꾸 못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저 작은 아크릴판이지만은 비를 막아주셨네, 간단하게. 우리 마가복음 24장 44절 말씀도, 이 말씀은 예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인자가 오리라가 우리 교회 부흥에 관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죠? 희망과 믿음을 품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희망을 가져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품는 거예요. 내 희망의 근거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희망을 걸 거예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던 사람들도 나갔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원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내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더 큰 희망을 이렇게 품겠습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흘러넘치는 주사랑교회, 그리하여서 주의 일을 많이 행하는 주사랑교회, 주사랑을 전하는 주사랑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희망의 근거는 안 보여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희망이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작은 일 통해서도 비를 막아주셨고, 내 오랜 지병들을 또 고쳐주셨고,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큰 역사도 일어났겠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도리어 이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믿음이 적어서 또 이렇게 쉽게 낙심이 또 오고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또 채워주셨사오니 더 큰 역사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채우시겠군요. 그래서 내가 또 큰 희망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희망을 하나님으로 품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좀 낙심이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희망으로 둠으로 해결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더 큰 희망을 가질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희망,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희망,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잃었지만 다시 믿음을 찾고 돌아오고, 병든 자가 막 나았고, 암병이 막 고침받고, 하나님 믿고 나간 기업들이 막 잘 되고,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그냥 그 가정들이 막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희망을 품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